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이제 막 해가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려서 해가 넘어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지금 해가 지고 있네요. 아마 하늘의 모습은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가 막 넘어가고 수성이 지금 머큐리라는 수성이 서쪽에 같이 내려가고 있고요. 오른쪽 동남쪽에는 약간 동쪽이죠. 동쪽에는 지금 현재 막 달이 떠올라왔고 그 다음에 계자리의 시리우스, 그 다음에 삼성과 묘성 계속 올라와 있고요. 견우와 직녀성이 높은 곳에 와 있네요.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이 와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하늘의 상태지만은 오늘은 전혀 하늘에 구름이 너무 심하고 어둡기 때문에 마치 눈 올 날씨처럼 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말았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소선지서 묵상, 오늘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잠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호세아서는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로서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12장에 와 있습니다. 이 12장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가서에 들어가는 욥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실 욥기입니다. 욥기 시편의 시가서에 속하는 첫째 5권의 시가서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욥기가 5권의 시가서의 맨 앞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욥기는 전체적으로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38장 끝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언어로 이렇게 욥을 만나 대화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깊고 크고 높다는 것을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창조 때의 사건들. 그 중에서 오늘 보면은 22절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성경에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눈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욥기에 3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들어주는 분 중에는 이렇게 저에게 좋은 정보와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또 신실한 분들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거를 보았느냐 헤일이라든가 스노우의 모든 것들은 어른 눈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중동의 땅에 눈이 안 내리고 우박이 안 내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조금 더 보면 욥기 특히 38장에는 아모스서 5장 8절과 욥기 9장 9절의 말씀, 그 다음에 욥기 38장의 말씀대로 31절에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느냐, 삼성의 띠를 띠게 하느냐, 묘성과 놀랍게도 이렇게 삼성이 여기 언급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지금 이 겨울철에 얼마든지 벌써 지금 동쪽에는 삼성과 묘성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진리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부분이 여기 이렇게 묘성과 삼성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절에는 이렇게 또 보면은 네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12공성 이게 바로 황도대 영어로는 조디악이라는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하늘의 12별자리를 이렇게 12궁성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처녀자리로부터 해서 12번째 사자자리까지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 별자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글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는 것은 그죠? 변할 수 없는 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초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2궁성은 12별자리를 얘기하고요. 12별자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33개에서 또 88개까지 많은 그런 별자리를 황도대 외에는 얼마든지 360도 하늘에는 널려져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도 우리는 너무 무지하죠. 그 다음 여기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게 내게 되냐.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 그런 내용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겸손하라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승리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두성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자인데 이것이 바로 말두자인데 저도 이런 두자를 씁니다만 머리 두자를 쓰는 게 아니라 북두성이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추루스라고 해서 목동자리의 대표적인 별을 이렇게 악추루스라고 하고요. 북두칠성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이퍼라는 국자자리의 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묘성은 바로 이제 7자매의 별이라고 해서 세븐 시스터스 점생이 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대표적인 별. 자, 이렇게 모두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은 22절에 보면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으로 보았느냐 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눈이 언급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보시면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진리를 찾고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저녁에 막 기지개 해가 넘어갔는데 오늘 석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루가 후떡 지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당과 정치권의 그죠? 악귀 다툼이라고 할까요? 이전 투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그래서 혹자는 벌써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걸 다 맞춰버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시간만 재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던가 또 좋다면은 또 그렇게 가야지요. 제가 강요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절대 강요하는 것 없습니다. 각자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들을 수 있다면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광야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가다가 주님을 만나러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호세아 이제 12장에 왔는데요. 호세아 11장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정함이 없는 북왕국 10지파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의 첫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 니고라당 행위는 미워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순교까지 하면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둘째 사망에 그죠? 완전히 그러한 것에서 자유함을 줬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믿음 안에 순교자는 분명한 승리자로서 확신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믿노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다만 말씀을 비추어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만이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고 그죠?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1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보평추처럼 떠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배설작용하는 철부지 같이 아무데나 가서 충고하고 목사한테 아무나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며 돌아다닙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질서 있게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전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것은 죄 가운데 정함이 없는 자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다서 1장은 짧은 것이지만 굉장히 엄청난 사실이 여기에 마지막 때 우리들 향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제가 한번 유다서 1장 짧지만은 제가 이것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봐도 말이죠.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뒀다. 이 흑암이 타르타루스라는 그 무저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가인의 길에 행하고 삭슬리와의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러가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다.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가인처럼 유리방황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이런 자들, 방랑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순례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광야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인간은 모든 종교 사건들, 내가 몇 년 봉사했으니까 얼마 내놔라, 뭐 전별금 얼마나 달라, 뭐 퇴직금을 얼마나 달라. 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이런 걸 받은 적 기억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가 때거리 없을 때에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걸로 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정말 이 삭슬 위해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개척했으니까 너 얼마에 나눠라, 뭐 2천만 원 내놔라, 1,000만 원 계약서 내가 가져간다, 뭐 얼마 뭐 보내달라, 이런 황당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100%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당을 져서 나가는 겁니다. 지가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가서 흉내내는 거. 이게 다 땅이 꺼지고, 그죠? 그 싱크홀에 다 빠지게 됩니다. 땅이 완전히 입을 벌려서 이 고라당의 폐역을 다 땅속에 그냥 완전히 매장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리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입이 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 그죠? 마치 수명이 다 된 어떤, 그죠? 예를 들면 하늘의 어떤 블랙홀처럼 수명이 다 하면서 죽어가는 어떤 별들처럼 블랙홀 같이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별들, 죽어가는 별들, 그 하늘에 떨어진 별들, 스타들, 자칭 스타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후회가 되고 영원한 고통 속에 저들이 불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모든 걸 접고 그 속임 받고 있는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잠깐 우리는 유리하는 별들이 아니고 우리는 광야에서 진정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신들로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잠깐 하루가 지금 졌는데요. 오늘 잠깐 저는 그래서 호세아서 계속해서 소선지서 묵상 12장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씀은 전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전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미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중에 구약의 10지파의 북왕국의 대표 지파 아닙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대표 북왕국을 이끌으면서 타락에 이끌어간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굉장히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날마다 거짓, 날마다 포악 더하며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죠.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냐는 나라들과 모든 유대 관계를 다 맺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라는 예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죠? 이 나라에 빌붙거나 정치인들, 경제인들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그저 그들에게 우상숭배하듯 그 고개 숙이거나 이러면서 뭐 예배당 짓는데 헌금 내지는 뭐 우리 교회 제발 와달라고, 이게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간음질이에요. 예.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에브라임은 그적 영이 되어서 이방 아수르와 애굽에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함께하고 통혼하고 결혼하고 즐기고 완벽한 하나님을 벗어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그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하면서 바울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죠? 벨리알, 다시 말해서 마귀, 파리대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벨리알, 바알, 사탄 마귀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는 모두가 다시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사람이 껴있건 거짓 선지가 있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답시고 뭐든 차세대학은 사람이 많이 모아서 편리시설 잘 갖춰놓고 주차장 잘 해놓고 교육관이니 무슨 뭐 수양관이니 무슨 기도원이니 무슨 기도굴이니 무슨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금요 성령 집회니 폭발 집회니 전도 폭발이니 무슨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사람 모으는, 그죠? 예, 그래서 귀신이 초소가 된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형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가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끝에 그런 말씀했죠. 내가 각 사람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일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나에게 봉사하라, 교회 예배당에 봉사하라, 아무도 그 말을 가지고 왜곡해서는 안 돼. 각자가 그 말씀이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본인이 그 말씀에 대해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잘못 그 말씀이 오용돼서 예배당과 건물에 충성하라는 말 조용되는 곳에도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서는 유다를 말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남북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유다와 쟁변하신다는 남유다에 대해서 쟁변한다는 건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도 보면은 욥기에서 욥과 같이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 제발. 너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이 많고 계속 입만 살아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겸손하고 말 없고 낮아지고,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죄리와 그저 세리와 그 창기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치고 내려간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금식 기도를 며칠 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사건 완전히 앞뒤가 다른 이런 완전히 종교 사건들 지금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완전히 얼빠진 기도죠. 목소리가 왜 다 바뀝니까? 기도할 때는 주여 하면 이런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도 제발. 얼마나 가식을 떱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좋아하는 교인들 양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런 데 가서 놀아놨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한다. 예. 남을 탓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 예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가족들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가는 세상에 홀로 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12장 3절에는 또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야곱이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굉장히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그리고 팥죽왕국으로 형에서 장자권을 산 야곱.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라는 건 속이는 자, 인간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여기서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며 요 말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이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됐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죠? 요한계시록 2장에 그죠? 7개 교회 중에 특별히 그죠?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흰돌을 준다.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죠? 주에 싸워서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의 모든 분노와 이 답답함과 싸워서 예수님만 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야곱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상하여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은 꼭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편애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13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모세조차도 여러분 인생이 70이여 간거나면 80이라도 그 모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70이여 간간하면 80이니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 무엇을 이래 살아왔습니까? 이제 저건 이게저것 다 하지 못하고 뭐 다 어디 퇴출 맞고 그랬으니까 이제 교회나 다녀보겠다. 예, 안 통합니다. 그동안 힘 있을 때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힘을 엉뚱하게 썼으면 이제는 힘도 못 쓰고 아프고 힘들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안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한번 예배당이나 한번 가볼까 하면 누가 나 한번 대접 안 하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가 노인정이 되면 안 돼요. 노인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노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무슨 양로원이 된 데도 많더라고요. 외국 가니까 그걸 또 목회라 가면서 사기꾼 목사들이 나와서 막 교회를 막 모두 방정을 떨면서 막 교회에서 뭐 미국 성조가를 부르지 않나, 거기에서 무슨 아리랑 쓰리랑을 하지 않나, 거기서 무슨 뭐 가수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지 않나, 뭐 거기서 뭐 연예인이 나와서 무슨 뭐 강의를 하지 않나, 완전히 뭐 그냥 귀신이 초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예배당마다 그 예배당 예수님께 예배 올려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적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야곱은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았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것을 호세아 전서를 통해서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없을 때 힘들 때는 막 죄주하다가 천막 짓고 막 아프고 뭐 폐결핵 걸리고 난리치면 죄주여 내가 주님 나만 살려주면 뭐 하겠다고 하더니만 다 살려놨더니만 저가 신이 되고 귀신이 되고 저가 성령이 되고 저가 막 그죠? 뭐 제사장이 돼가지고 축조권이 있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강단에 올라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 무슨 코미디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 프로 안 봐도 너무 웃긴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웃을 시간이 없어서 저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본다기보다는 갑자기 가끔가다 뉴스만 이렇게 잠깐 틀고서 그냥 잠깐 보지만 거의 그런 시간조차도 아깝지만 모쪼록 여러분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끝까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가증하고 위선 떨고 그 척척하는 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자에 빠져서 아무리 저들이 뭐 신분으로 휴거 얘기하고 뭐 천국을 얘기하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울고 난리를 쳐더라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악소리 날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빼놓고요.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 변하질 않아요, 사람은. 씨가 다르다고 할까요? 씨가 다르다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씨가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 노아 홍수 전에도 그죠. 네피림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취해서 멋대로 다 씨를 심어놔가지고 고대에 짐승 사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공룡이 뭐 있었다고 하대요. 근데 어쨌든 공룡들조차도 두려워해서 다 사라질 정도로 인간이 얼마나 추적하고 여러분 노아 용수 때 짐승 사회가 됐냐면 네피림과 고대 용사라 그죠? 그런 자들이 되어서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쓸어버렸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또 새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 족속으로 또 이 지경이 됐으니 또 이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출현할까요? 예,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열매들만 출현할 겁니다. 사탄 마귀를 풀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느냐? 사탄 마귀로 인해서 거짓 그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과, 그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나를 거짓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하기 보기에 사탄을 지금도 계속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이겨야지만 출세 부활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천년하고 후에도 또 사탄 마귀가 무정해서 또 나오니까요. 물론 그 뒤로는 불못에 그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뤘고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뤘다고 하는 거, 힘을 겨루어 이겼다고 하잖아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울면서. 야곱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머리 좋아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뉘우쳤을 때에 야복강을 건네면서 형 에서를 만나 죽을 줄 아는 그가 거기서 완전히 변화돼서 극적으로 에서와 상봉하는 모습이 그 직전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천사와 기회로 이런 이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야복강이라는 각자의 야복강이 있을 것 같아요. 야곱으로 태어난 우리의 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야복강은 어디였습니까? 그 야복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질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아마 그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기록됐는지. 그러게 우리가 한 번 예배 제대로 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가 그럼 하나님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왜 합니까? 그게 여러분 귀신이 초소가 된 거고 악한 영의 만신이 들린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 12장 5절에 보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구약에서 여러분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거의 7,000번이나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완벽한 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훼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그 뜻을 모음을 넣어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발음했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게 하셨어요. 구원받으려면. 그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이름을 가진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기념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하는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어쨌든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있다는 걸 그 외에는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예슈아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갖고 계셨으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기념칭혼이라 했잖아요. 기념칭호 이름이 아니라 기념칭호 호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예수님인 피조물이고 하는 이상한 집단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다르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완전히 그건 마귀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빠지거나 음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 가서도 회개 안 하니까 일단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불행한 거지. 그러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두렵게 함으로써 자기가 뭐를 듣는다 하면서 주의 종이다는 이름을 갖고서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그죠? 미혹해 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종교 이름으로 나온 모든 자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왜? 나한테 오면 복을 받고 나한테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이쪽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편리시설을 다 해놓고 거기서 얼빠져 있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막 사람들 막 능력도 없으면서 막 사람들 막 그냥 꾸역꾸역 모이게. 근데 거기서 또 앉아서 또 그게 또 뭔 줄 알고 앉아있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그죠?
이런 모든 것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는 공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런 뜻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모든 걸 용서될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제도 죽으신 거예요. 무조건 사랑은 예수님의 엄청난 그 희생과 죽으심이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값싼 사랑과 그죠? 값싼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지금 살아왔고 인생을 다 낭비한 다음에 늦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더니 인간 목사를 믿고 인간 종교단체 회원이 돼서 일평생 봉사했지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가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절대 예배당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많이. 그리고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이 성전이라 하면서 건물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구조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서로의 지체들의 감동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어디 가서 말이죠. 그렇게 그죠? 불의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막 그죠? 건물 짓고 뭐 땅 무슨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 땅도 아니면서 막 그죠? 어디에 막 이렇게 무슨 그 기부해서 말이죠. 예배당 쳐놓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텅텅 빈 예배당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없는 게 텅텅 빈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텅텅 비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그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굉장히 아플 때 우리는 치료받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거 보세요. 아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벌었고 내가 내 돈이 있고 내가 가는데 왜 뭐 잔말이 많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은 다를 거예요. 그러냐? 너 한번 따져보자 그럴 때 과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로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에브라임이 말하잖아. 이 에브라임은 북지파의 대표지파로 타락한 지파 10지파의 그 우두머리인데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 하나님 완전히 떠난 타락한 배도한 교회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보면은 맞아 나는 부자라 권고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이런 말을 하죠. 부자라고. 맞죠? 또 5번째 교회인 그죠? 5번째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 교회에서도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보기에는 너는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나는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 내가 내 노력으로 벌었고 내 돈인데 무슨 잔말이 많으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다. 결국 다 이런 것 때문에 치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기 얼마나 그 물질이 가증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할 때를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조를 이름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북주로 분열된 그 한심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게 해놨더니 예배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인 만들고 말이죠. 종교 사건들에게 그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죠? 예수님의 피로 해방하셨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보아서 잘 모른다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여 그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으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방법은 일단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그죠? 39권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많은 이상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선지자들 빙자에 또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인간에게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여러분 왜 어떻게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듣는 납시고 설교를 들으니까 거의 다 예수님 없는 그 말장난에 놀아나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게 되면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속는 거예요, 평생. 거의 100% 지금 속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 잘못 믿는다고 보면 돼요. 그냥 100%가. 각자가 나는 얼마나 지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짧은 인생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나는 악착같이 예수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 교훈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죠? 도망간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해서 그죠? 그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내 얻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또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또 리브가를 또 만나게 해주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이나 봉사해요. 그죠?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죠? 언니를 먼저 만나는 바람에 레아를 먼저 만나는 바람에 7년 더 봉사해서 14년의 봉사 겨우 결혼하잖아요. 난산을 해서 결국 라헬도 죽게 되지만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곱이든지 모세든지 뭐 이삭이든지 다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고 또 여인들은 또 능력이 있고 그죠? 어떤 재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성 같아요. 왜 야곱도 보니까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인 그 라헬을 연애했고 좋아했다가 그죠? 언니가 먼저 이렇게 또 이상하게 결혼하는 현상이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섬겼다는 게 라반 자기 삼촌의 집에서 그 간기한 라반 삼촌의 집에서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양치면서 야곱도 많이 깨졌을 겁니다.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내 얻기 위해서 양을 치고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실 거니 이 말은 또 뭐냐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 모세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인물은 모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그런 기념칭호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설교라든가 어떤 거죠 종교 어떤 이런 계급 그죠 이런 어떤 조직 어떤 직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그림자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중심을 드리고 찬양하면서 내 삶에 이 주어진 현실에서 비록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화목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느냐 그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탄식하고 계세요. 야복 관계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그죠? 이스라엘이 그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큰 그 이름을 이렇게 받은 이 좋은 이름을 두고 우상숭배에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죠?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또 죄도 범할 수 있지만 우리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계속 항변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꾸 변명할 때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냥 모든 걸 딱 함구하고 말 적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지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고 사람이 위로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늘 혼자라는 또 혼자 가지만 또 그게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12장 13절에는 또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든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도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되새겨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14절 볼까요? 에브라함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로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난리를 치더라도 나는 너희 죄값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저가 아무리 경노하며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피로 그 위에 머물 있게 하면 수치로 저에게 돌리시리라. 무섭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다는 확신을 갖고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대기회의 소수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여러분 이 좁은 한반도에는 너무너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본질이 아닌 사건 속에서 막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을 빼내고 있어요.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얼빠져 있다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치료하고 하늘을 보시기 바라요. 예. 이 세상은 대부분이 사실은 속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지구의 어떤 그 지구 플랫 이론이라고 해서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그런 것이 이것이 뭐 미혹이냐 아니냐 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한 많은 부분을 사탄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 많이 세웠습니다. 거짓 목사 사모 많이 세웠습니다. 거짓 종교 그죠? 직분자들 많이 세워놨어요. 응? 그냥 일반 교인 중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맹처럼 그 간첩처럼 있으면서 여러분 그 밀고 하고 고자질하는 이런 사람을 많이 세워놨어요. 사탄의 졸개들이죠. 사탄의 일꾼들이죠. 마귀 일꾼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세요.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금도 왕래하세요. 사탄 마귀가 건들거나 죄를 지으면 주님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나 너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회개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물질이 쓰여지고 삶이 여러분 낭비됐다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계속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한국 시간 오늘도 급속도로 하루가 지나고 해가 졌네요. 광야의 소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인생의 광야에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조금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 다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같아요. 무엇을 뭐 입을 것 먹을 것 그죠? 물론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님을 아는 진실한 동역자들끼리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이 길을 광야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직까지는 우리 인생들은 고독하지만 홀로 갈 수 없는 길이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돕고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자꾸 모이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일이라면 자주 가야 돼요. 근데 다만 예수님 때문에 모이러 갔더니만은 이제 무상숭배 작업이 있고 돈이나 밝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뼈딱하게 성경을 모르거나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잘못 그 오도하는 곳 그런 곳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최면에 걸리게 되고 그다음 인정에 끌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저앉게 되면서 인생을 다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보낸 인생 죄송하지만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온 인생 짧건 길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보석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되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그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 시대가 이 주님께서 급속도로 오셔서 어린이들과 천열매들을 데려갈 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 세상은 제가 보니까 이제 흑암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서로가 진흙탕에서 싸우는, 그죠? 이전 투구라는 것밖에는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대화하면 자체가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과 말 섞고 대화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빠지고 사탄마귀 역사가 100% 그 사탄마귀 함정에 걸리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것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렇고 성경 밖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 살아있는 영적인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 성경 밖에는. 이해하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다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보로 천열매들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광야에 나온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